계시록 1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 말씀. 계시록 1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셨죠? 1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수요 이 시간에는 성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1장 6절에서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드리는 자들을 청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뭘 받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뭘 받게 돼요? 청량을 받게 된다. 청량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청량이라는 것이 에스겔 43장에서 에스겔 43장 10절에 보면 에스겔 4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너는 이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에스겔 43장 10절에 보시면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근데 이 청량이 히브리어로 도크니트인데 토크가 아니라 토크니트인데 이게 이제 측정 치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뭐 한다라는 거죠? 잰다라고 말씀할 수 있죠. 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청량해 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냐면 성경의 역사를 잠깐 이렇게 또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 방해가 있었죠. 네. 방해가 있어서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가 16년이 지난 주전 520년에야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일어섰죠. 네. 그때 학교 선지자를 통해서 요한님께서 말씀하셨었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전이 건축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러나 요한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첫 번째로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결과가 헛된 삶을 살고 있다. 응? 헛된 삶? 결과가 헛된 삶. 두 번째로는 무슨 삶이요? 내가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삶이다. 너희의 삶은.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날아가 버릴 거다 라고 말씀하셨죠. 세 번째가 뭐였냐면 한계가 있는 삶이다. 그러니까 한계는 재앙인데, 그죠? 냉해, 세상에 그 식물을 키우는 분들이 냉해가 오면 절대로 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죠. 수확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우리에게 재앙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은 그래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지만,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지만 에스겔 1장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성전이 건축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죠? 했죠? 그래서 뭐는 했어요? 성전은 없지만 하나님께
제사, 지금으로 하자면 예배를 드렸다라고 에스라 3장 1절 말씀부터 6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에스라 3장 한번 잠깐 가서 오늘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제가 계시록하고 연결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아무튼 에스라 3장 1절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3장 1절로 6절입니다. 사셨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가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스양들과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죠. 뭘 만들고? 단을 만들고. 이 단이 번제단이잖아요. 그죠?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우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 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열국 백성, 거기에 있었던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려워했지만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이 땅 백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단을 그 터 위에 세웠다. 히브리어로 다시 번역을 하면 그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두렵지만 어떻게 했다고? 두렵지만 내가 번제단을 다시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 터 위에. 근데 이 터잖아요. 이 터가 갖는 의미가 뭐냐면 솔로몬 성전에서 번제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솔로몬 성전에서 번제단의 그 터 위에, 어디에? 그 자리야. 이게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 참 하나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삭을 드리는 그 역사가 있었어요. 그게 모리아산이죠. 그죠? 그래서 그 다윗이 그 모리아산에 그 타작마당에다가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전부 다 이게 연결돼서 그게 연결돼 가지고 계속 어떤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리아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성경의 역사가 그 모리아산으로 쭉 이어져서 내려와서 그 터야. 그러니까 지금 스룹바벨 여기에 나와 있는 성전의 터도 무슨 산인 거야, 이 산? 이게 모리아산 그 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따져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단위에다가 단을 쌓고 이삭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 자리가 그 자리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도. 그래야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제가 지금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없었어도 뭐가 없었어도 시작이 성전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터 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뭘 했다라는 거죠?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예배가 시작이 돼서 성전이 건축이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뭐가 된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그 번제단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뭐가 건축이 되는 것? 성전이 건축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라는 거는 아예 생각하지도 말아야 돼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가르치는 분들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분들이 어떻게 전해주시는지 모르지만 사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근데 한번 가만히 그 부분을 두고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을 때 믿으면 된다. 어느 때 믿으면 된다고? 죽을 때 한편 강도가 주님 믿는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실 거라고? 다 살려주실 거라고. 어떻게 하실 거라고? 다 구원하실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제가 누가복음 12장 13장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3장에는 뭐라고 하셨다 그랬어요? 구원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은 많다. 구하는 사람은 어떻다고? 많다고. 근데 뭐라 그랬어요? 들어가는 사람은 많으나 구원을 받는 자는 적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죠? 근데 다 들어가기를 원하죠. 근데 하물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나 이제 믿으라고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믿을게. 언제? 죽기 직전에 내가 가가지고 믿을게. 이렇게 얘기를 들어야 해요. 그 죽기 직전에 진짜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고? 내가 믿는다고. 나 믿습니다. 믿으니까 됐죠? 나 저 구원시켜 주세요. 만약에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시겠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랬죠? 그죠? 우리가 그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한번 보세요. 제가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 요번 돌아오는 주일 예배 시간에는 그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5장을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5장의 맨 마지막인데 거기에 그 지난 시간에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죠. 근데 이번에 은혜에 굳게 서라. 제목을 그걸로 정했어요. 은혜에 굳게 서라. 제가 이번 주 제목을 그렇게 정해놨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을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32절 말씀 찾으셨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믿는 무리가 무슨 마음이요? 한 마음. 이게 예레미야 32장 39절에 있는 말씀하고 거의 똑같죠. 그죠? 우리가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요?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마음이 어떻게 돼? 하나가 돼야 돼. 그리고 한 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죠? 여기 뭐라 했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예.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다음에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통용. 왜 그 상황이 왜 그러냐면 왜? 그 사람들이 지금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이 안 되는 거야. 벌어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 걸 모두 팔아. 집도 팔아. 뭘 팔아요? 바나바가요. 그 보면 바나바가 뭘 팔아오냐면 집을 팔아와요. 자기 집을. 네? 여기 보면 그 36절에 그 뒤에 나와 있어요. 여기 36절에 보면 4장 36절에 부모로에서 난 레이족인 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이렇게 있죠. 사울과 바울하고 같이 전도 여행을 다니니 바나바예요. 근데 여기 뭐라 하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뭘 팔았어요? 밭을 팔았어요. 밭에서 먹을 걸 얻어서 먹은 사람인데 뭘 팔아버렸어? 그냥 밭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먹을 거를 뭐 한 거야? 내가 이제 먹을 생각을 버리는 거야? 안 버리는 거야?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걸 가지고 사도들이 앞에다 갖다 뒀다라는 얘기를 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야. 다 같이 나눠 먹겠다라는 거야. 너무 없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벌 수 없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돼야 되냐면 어떤 마음이 돼야 돼? 여기 오늘 말씀하고 있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야 서로 통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무슨 얘기예요. 그런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오겠어요? 라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이 이게 옛날에도 있었고 2000년 전에도 있었고 마지막 때에도 또 일어날 일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일이 나타날 거예요? 안 나타날 거예요? 우리들한테 그런 일이 나타날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그거를 뭐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거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것도 뭐가 필요하냐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알고 말씀을 알고 뭘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내 마음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준비하는 거야. 그럼 무슨 일이 생겼어? 그러면 나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다 팔아. 다 팔아. 응? 아나니아 삽비라 거기 기록된 그 5장에 나와 있는 그 아나니아 삽비라를 기록해 놓으신 말씀 이유도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뭐 하지 말라고? 성령을 속이지 말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런 일이 있으면 무조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냥 무조건 다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려서 다 같이 필요에 따라 나눠 먹으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순종을 해요. 아멘.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순종을 하는데 모르면 내 마음대로 해요. 내가 하는 게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건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은데 누구 마음대로 자꾸 하고 있으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있으면서 옳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너 그거 옳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구 마음대로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뭐라고 생각한다고? 이게 옳은 일이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니 내가 죽을 때 그냥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냐. 한편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죽을 때 주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너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죽을 때 믿어도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으면 그게 옳은 줄 아는 거예요. 그 일편적인 모습만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그냥 그걸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가만히 보세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거야? 이게 십자가상이에요. 십자가상에 지금 죽게 생겼어요. 죽는 거예요. 죽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어디에 박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자 보세요.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뭐라 하냐면 왼편엔 나무라죠. 저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라고. 그럼 그 얘기 뭐야? 그 저분이 어떠한 행실을 가지고 있었는지 자기가 다 들었다는 거죠. 그죠?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네. 그게 어디에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그 내용을 생각을 해보세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분이시라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를 지신 거라고. 그런데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이야? 내가 지금 죽고 있는 상황이라니까. 지금 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내가 죽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한쪽 편에 있는 강도 뭐라를? 당신이 그건 아는 거야. 뭘 알아? 당신이 구원한다는 사람 아니냐? 그럼 우리도 구원해봐라. 그래야 그래요. 한쪽은 구원해봐라 조롱을 하고 있는 거고 한쪽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 나 죽는 거야 지금요. 내가 죽고 있는데 내가 죽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마음이 들고 있냐? 그럼 한쪽에 있는 강도는 사실은 자기 마음이 자꾸 자기의 그 죽음에서 자기를 되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뭘 하고 있어요? 자기를 되돌아보는 거야. 나는 죽어 마땅한 인간인 거야. 어떤 인간이야? 나는 죽어 마땅한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쪽 편 강도는 뭐라는 거야? 억울한 거예요. 이렇게 죽는 게 승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억울하고 승질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 게. 근데 한쪽 편 강도는 자기를 돌아보고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누가 내 마음을 볼까라고 그걸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떤 마음인지, 그 강도가 어떤 마음에 있었는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 말 한마디에 뭐라고 됐다고? 너 오늘 내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그 죽을 때 믿어도 내가 죽을 때 믿는다고 하면 그냥 그걸 본받는다고 그냥 단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나 그냥 죽을 때 그냥 믿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죽는 게 세상 사람들은 죽는 게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거의. 그죠? 내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 있을 때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죽는 게 끝이 아니고, 제가 늘 얘기하죠. 죽는 게 끝이 아니고 죽음이 지금에 있었던 것보다 더 긴 시간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뭘로 결정을 하시니까? 내가 이 세상에 잠깐 있는 이걸로 결정을 하고 계시니까. 이거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생각들을 별로 안 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자꾸 말씀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내 마음대로 살려고 사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에서 막 저주하고 핍박한 그런 강도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는가 이렇게 보면 모르세요. 모르시는데 아는 걸로 자꾸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응? 대다수가, 제가 맨날 잠언 14장 12절을 얘기를 하는데, 어떤 길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 바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바르다고. 그죠? 근데 그 길이 어떻다고 그러셨어요? 필경은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네 마음 할 거 없이 다른 사람들 마음에는 다 어떤 그 길이 어때? 그게 바른 길이야. 근데 이게 사망이에요. 그러면 그 길이 바른 길이 절대로 아닌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고 있는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죠. 생각을 하고 사느냐면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가 내가 뭘 먼저 해서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지를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응?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지금 우리한테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져보고 자꾸. 제가 따지는 걸 좋아하니까, 따지라는 얘기가 세상의 걸 따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져보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뭔지를 따져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야, 왜 번제단에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 내용, 이 모습이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거 뭐라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 제사를 통해서 마음이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야 돼요. 지난 시간에 설명했잖아요. 우리는 뭐가 넘쳐나야 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 안 그래요?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었어요. 그럼 이 예배가 어떻게 되고?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난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여기에 순종의 모습은 없고 매 욕심만 있는 거예요. 응? 내 안에 막 욕심만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응? 말장난을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말장난을 하는데 욕심이라고 하지 않고 바램이라고 그러더라. 바램. 어? 그 바램이죠. 나는 욕심이 없대. 그래서 내가 욕심이 없고 바램이래. 그래서 야, 참 말장난을, 정치인들 요즘 말장난하는 거 보면 대단한데, 응? 다 도둑놈들인데, 응? 말장난하는 거는 이 말장난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램이래. 바램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죠? 네. 그죠?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원하는 게 욕심이에요. 응?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게 욕심이에요. 우리가 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바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바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바램이. 근데 맨날 우리는 뭐 하고 있죠, 사실? 바라고 있죠. 목사님들이 가르쳐 드린 게 그거였거든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문이 열리리라. 하나님께서 구하세요. 이게 뭐야? 바램이거든요.
바라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고? 다 주십니다. 이렇게 가르쳐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네들 머리에는 다 들어가 있어서 꽉 차 있어. 그러니까 뭘 채워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준 게 아니라 뭘 채워줬어 거기다? 욕심을 계속해서 불어넣어준 거예요. 욕심을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그걸 계속 불어넣어준 거예요. 욕심을. 주님께서 뭐라셨어요? 야,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 근데 좋은 게 뭐라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뭘 주신다고요? 성령. 좋은 게 성령이야. 우리가 좋아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거하고는 이게 엄청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에 서서 목사님들이 가르쳐 드릴 때 뭐라고 가르쳤다고? 맨날 좋은 게 뭘 가르친 거야? 자식 잘 되고 부자 되고 좋은 집 사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것만 맨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그게 좋은 건 줄 알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냐고 화려한 집에 거하고 살아. 어떤 집에? 화려한 집에 거하고 살아요. 여호와의 저는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들은 화려한 집에서 거하고 살아. 그러니까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결과가 헛된 삶을 살고 있어. 결과가 헛된 삶이야. 어떤 삶이야? 우리의 결과가 어떤 삶을 살아? 헛된 삶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결과가 헛된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다. 그러면 내세가 있어요, 없어요? 내세가 없는 거예요. 내세가 없는데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질 않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여기서 살면서 내 자식, 내 형제, 막 이런 거에 막 어떻게 요번에 연휴 때도 그렇잖아요. 형제들끼리 모이고 부모 저 자식 다 오고 집에 찾아오고 그러니까 막 좋죠. 그죠? 근데 그게 중요한 거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모였으면 어떻게 해야죠? 모였으면 가르쳐야지 말씀. 아멘. 뭐요? 가르쳐야 돼요. 근데 가르쳐야 되는데 알아야 가르치지. 내가 항상 하는 얘기 뭐야? 알아야 가르치잖아요. 모르니까 그냥 어떻게 하고 말아 그냥. 모였다가 해지고 마는 거야. 그러면 해지고 나면은 뭐만 남아? 아 이게 뭐야? 그죠? 더군다나 이런 명절 이런 것들이 동방 풍습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이 동방의 풍습이에요. 그죠? 이걸 뭐라고? 동방 이사야 2장 5절에 말씀하세요. 동방 풍습을 우리가 다 멸해야 돼요. 네. 어떻게? 이거 다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는. 그죠? 근데 세상이 하니까 어떻게 해? 어느 목사님은 연휴 기간에 고향 갔어요. 고향 가서 예배들 빼먹고 고향 가버려요. 왜? 명절 연휴니까 하는 거예요. 고향에 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도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모였어. 모이면 뭐 하는 거야? 말씀을 한마디라도 전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것들을 자꾸 애를 써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1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뭐 하시고 제단과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드린 자를 뭐 하시고 그 청량하시고 측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만 마다하면 40달 동안 짓밟는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들은 뭐 하신다라고 그래? 측량하신다라는 거예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드린 자들을 측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게 세 가지 측량이에요. 세 가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드리는 자들을 측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노아 방주도 문은 하나지만 1층, 2층, 3층이에요. 문은 하나지만 1층, 2층, 3층이에요. 그죠? 에스겔 44장에서도 성전의 골방이 1층, 2층, 3층이에요. 1층 있고 2층 있고 3층이 있어요. 근데 1층, 2층, 3층인데 에스겔 성전에서 그 골방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골방이 이게 내전이면 이게 내전 안쪽이라고 한다면 골방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1층 여기가 1층이에요. 그럼 2층 조금 더 커져.
3층 여기는 이 벽 쪽으로 조금 더 붙는 거야. 그럼 점점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3층으로 올라갈수록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모습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모습의 사람들이 제일 꼭대기. 그 밑에가 2층. 그 밑에가 1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청량해서 어떻게 보면 뭐 하시는 거야? 나누시는 거야. 나누시는 거. 응? 뭐 하신다고요? 나누신다고요. 그래서 이사야 13장 2절에서도 응? 하나님의 군대를 뭐 하신다는 따라서 검열하신다고 군대를 뭐 하셔요? 검열을 통해 가지고 검열해서 통과가 돼야 응? 이사야 13장 2절로 4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검열에 통과돼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군사가 되는 거예요. 응? 우리는 그 일을 우리가 부르심을 입고 우리가 지금 빼내심을 얻은 거예요. 아멘. 베드로는 부르심과 택하심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르심과 택하심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 그게 바로 베드로 후서에 가면 한번 잠깐 보실까요? 우리 성경은 베드로 후서 1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성경이 있잖아요. 거기 1장 1절 그 위에 제목이 위에 있죠? 부르심과 택하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1절로 11절까지의 내용이 뭘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이 있고 부르신 자들 중에 뭐 하셔? 빼내셔. 택하시는 거야. 응? 그들이 뭐 될 거야? 계시록 17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진실한 자가 되는 거야. 아멘. 어떤 자가 된다고요? 진실한 자. 그래서 이게 1층, 2층, 3층 전부 다 어디서부터? 노아 방주부터. 뭐 어디부터? 노아 방주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3층이 있다. 그렇죠? 근데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뭐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데 이걸 누가 보라고 주신 거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보라고 주신 거예요. 누가 보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 보라고 주신 거예요. 응? 소유된 자들. 거기에 소유된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제사장이 있고 그죠? 거기에 누가 있어요? 거룩한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뭐 하려면 성전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번제단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뭐 한 거? 제사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걸로 시작을 했다. 근데 지금 이 예배가 어떻게 돼가고 있었어요? 예배가 폐해지는 거야. 자, 뭐 해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폐해졌고 많이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떠났고 코로나로 인해서 유튜브나 밴드를 통해 가지고 그냥 예배를 대체하고 이게 점점 예배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사실은 예배가 폐하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아니 말씀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와요. 나오는데 솔직히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하고 집에서 밴드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아멘. 눈동자를 마주치는 거하고 눈동자를 안 마주치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응? 유튜브는 눈동자가 안 마주쳐져. 그죠? 그죠? 눈동자를 마주쳐야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알 수 있고요. 그래야 그 수준에 맞춰서 설명도 할 수 있고요. 뭘 마주쳐야? 눈동자를 마주쳐요. 눈동자를 안 마주치면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아멘. 영이요 생명이잖아. 하지만 이제 진짜 생명이라고. 아멘. 이거 살았어요? 핸드폰이?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저거?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아멘.
그러나 애를 써서 그 시간에 정말 딱 문 걸어갖고 정말 우리가 우리가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되겠고 예배의 골방이 있어야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딱 문 딱 닫잖아요. 이것도 골방이에요. 골방의 개념으로 골방 뭐 차단해. 내가 예배 드릴 때는 예배에만 온 집중을 하겠다라고 내가 모든 걸 다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면 여기 안 오셔도 아마 그래도 그 간절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어느 정도는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그건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청량하십니다. 지금이 먼저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뭐 한 거? 제사, 번제단 그 터 위에 번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뭐 한 거?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75세에 하란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금으로 왔을 때부터 아브라함이 시작한 일이에요. 오자마자 무조건 뭘 싸요? 단을 쌓아요. 단을 쌓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단을 쌓고 하나님께 뭐 드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나는 없다. 사실 저 사람이 나는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난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저 사람 믿음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가 임의로 내 생각으로 저 사람이 믿음이 좀 있겠구나 없겠구나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 있다.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예배를 그래도 잘 참석을 하느냐 예배를 참석을 하지 않느냐 이 차이 가지고 알 수 있다. 예배를 참 참석하려고 하는 분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니까 예배를 자꾸 참석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 분들은 예배를 등한시해요. 자꾸 그걸 멀리합니다.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야. 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여기는 거야? 경홀히 여기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서 하나님께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됐거나 예배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의 첫 단추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럼 그 첫 단추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거를 목숨같이 여기고 진짜 어떤 그 극동방송이나 이런 데서 보면 어떤 목사님 그래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는 교회 무슨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 생명같이? 예배가 생명이야 정말. 예배가 우리한테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이 예배가 정말 우리한테 생명이 돼야 돼요. 내가 이 생명을 걸고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간절함이 되어서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그래서 말씀을 그러면 전달해주는 목사도 똑같아요. 예배가 생명 같으니까 이 시간을 전달할 때 하나님 말씀 전달할 때 내 생각을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여러분들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어루를 만져가지고 나를 찬양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나는 미워해도 상관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시간이에요. 그거가 필요한데 그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마음도 자꾸 바꾸셔야 돼요. 뭐라고? 목사가 나 맞춰달라고. 이런 마음을 버려야 돼요. 목사들이 여러분 마음을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목사들이 하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전달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순종을 하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여러분들 기분 맞춰주고 아이고 등 두들겨주고 아이고 고생했어요 이런 거 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자꾸 세상에서 이렇게 보면 답답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 자기들 마음에는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게 자기들 마음에는 그게 옳은 거야. 그래서 그거를 옳잖아.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꿔 못 바꿔? 이걸 못 바꿔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바꿔야 될 일이에요? 못 바꿔야 될 일이에요? 이게 바꿔야 될 일이거든요. 순종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마음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 순종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웃기는 거죠. 나는 순종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순종을 안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내가 맨날 애를 써. 애를 쓴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 너 네 마음대로 너 어떻게 왔어?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가시면 뭐라고? 너 어떻게 왔어? 어디로서 하는 거야 너? 이렇게 물어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러실 거예요. 내 담임 목사가 저더러 이렇게 가라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계속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절대로 말씀을 우리가 봐도 알 게 너무너무 많고 행동 하나하나에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하는 행동이 돼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하는 행동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베드로가 얘기할 때 그거를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교만.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이게 교만이 돼버려 또 게다가. 근데 교만이 뭐예요? 패망의 선봉에 나를 뭘 만들어? 나를 망하게 만들어. 나를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했는데 내 마음대로 잘 믿는다고 했는데 나를 죽인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지 않게끔 만드는 목사가 여러분들한테는 참 목사예요. 여러분이 듣기 싫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정말 예배가 지금 재단을 청량하신다고 이 재단을 지금 청량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청량하신다고요? 재단.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청량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예배가 우리가 이사야 1장에 있는 대로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성읍의 부패, 제사의 부패, 백성의 부패. 그게 나와 있잖아요. 뭐가 부패? 제사가 어떻게 했어? 제사가 부패가 되잖아요. 제사가. 이 제사가 뭐 예배가 부패가 되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뭐가 부패가 됐다고? 예배가 부패가 됐다고. 말라기에는 그 예배에 대한 제사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잖아. 그죠? 그럼 이 예배를 부패시키면 안 되죠. 사람이 많이 있어가지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냐? 그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수를 보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수가 적기 때문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뭐 하셨다고? 그들의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택하셨다. 왜? 그들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택하셔서 일을 하시면 그들 생각에 뭐라 하냐면 우리 힘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걸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약할 때 내 능력이 강하니라. 우리가 약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낮아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데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죠. 교회만 크게 줘놨어. 건물만. 그 성도만 많아. 수천 명대.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냐? 그게 아니고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오늘 아까 사도행전 4장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하나예요. 뭐가 하나요? 마음이 하나예요. 뜻이 하나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나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아까 예레미야 32장 39절 안 찾아봤는데 한번 보세요. 이거 맨날 찾아도 사실 너무 저는 뭐 다른 말씀도 다 연결해서 다 하죠. 32장 39절 보세요. 여기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돌을 주고 이렇게 있죠. 한 마음과 한 돌을 주고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나를 뭐하게 하고? 한 마음과 한 돌을 주고 나를 경외하게 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해야 되는 거야?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 뭐가 없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고서 아버지 맨날 부르고 뭐 달라고 맨날 그래. 아니 자식 새끼를 키워놨어. 맨날 달라고 할 만한 자식이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은요 12살이면 성인이에요. 몇 살? 12살. 12살이면 성인이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 하는 거야? 성인 됐잖아. 그럼 오히려 부모를 뭐 해야 되는 거야? 공경을 하는 거야. 12살. 그렇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도 맨날 뭐라 그래? 아버지 이거 좀 해주세요. 아버지 이거 좀 해주세요. 20년 30년 믿음 생활했는데 맨날 뭐만 얘기를 해? 왜 아버지 이걸 안 해주세요? 이거 좀 해주시지. 그래 안 그래요?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부끄럽지 않을까요? 어?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아버지를 정말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맨날 아버지 이거 좀 해주세요. 어? 내가 이거 해주시면요 내가 뭘 할게요 맨날. 어? 그러기 전에 한번 해봐. 그러면 어? 여기 한 마음과 한 대로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내가 그들을 뭐 하지 않으신다고? 내가 떠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거를 우리가 39절 40절에 이렇게 덧쳐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한번 읽어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내가 그들을 복이 주게 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그러니까 내가 경외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죠. 다 누가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 우리가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설명할 때 우리는 설명했어요.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고 계세요. 아멘.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모든 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시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야? 편안해야 돼. 아멘. 평안해야 돼 그냥. 아멘. 평안이 없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야. 못 믿는 거야. 어? 죽을 때도 어떻게 돼야 돼? 내가 이 세상을 죽게 돼도요 마음이 어떻게 돼? 평안해. 하나님께서 이제 너 이제 그만하라고 돌아오라고 이제 그러시는구나. 어? 어떻게 가면 돼? 평안하게 가면 돼. 사람들하고 잠깐 헤어지니까 어? 이별의 슬픔은 있겠죠. 그거 이상은 있어 없어? 그거 이상은 없어. 그냥 뭐 하는 거야? 평안하게 가는 거야. 따질 것도 없어. 어? 아파도 감사. 그죠? 아파도 감사하는 거야.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저도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었어.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그러니까 그걸 안 아프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조금 이제 스트레칭도 하고 덜 아프게 자꾸 그건 애를 써야죠. 몸을 가만히 있으면 그건 다 죽겠습니다. 정말 그것도 내가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게요. 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이걸 귀하게 여겨야 되냐 내 몸을 남이 귀하게 여기면 안 돼. 내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되는 거야? 애를 쓰는 만큼 건강하게 살아. 아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하려면 그것도 어떻게 되는 거야? 운동하면서도 감사. 어? 아멘. 그냥 뭐 하면서도 감사. 아멘. 다 감사야, 다 감사. 그냥 다 감사. 아멘. 어? 아멘. 그래 안 그래요? 아멘. 그리고 마음은 어때? 평안해. 평안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안해. 평안해. 응? 누가 평안해져요? 있어도 평안, 없어도 평안, 응? 아파도 평안, 건강해도 평안, 다 어떤 거야? 다 평안해, 다 평안해. 아멘. 그러니까 평안하니까 누구하고 얘기하면 합평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단지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 좀 답답해요. 응? 뭐해? 우리 집사람이 제가 이제 누구하고 대화할 때 내가 목소리가 자꾸 커져요. 응? 여기 너무 답답해서.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가 몰라 아무것도 몰라. 내 말을 좀 들어주면 좋겠는데 안 들어.
그러니까 자꾸 어때? 답답한 거야 이게. 어? 그게 좀 들으라고 이렇게 설명을 저렇게 해주고 막 그래도 안 들어. 나중에 그냥 그래 간도 알았어. 마음대로 해. 이래지는 거야. 내가 할 수가 없어. 누가 해주셔야 되거든. 누가 이렇게 해주셔야 되거든. 내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거 설명해 줘 보는 거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똑같아요. 설명해 드리잖아요. 어? 여러분이 알아야 되니까. 모르면 안 돼. 모르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아멘.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 내 마음대로.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다 내 마음대로.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모르고는 할 수가 없어. 어떤 분은 아는 거를 빨리 알고 싶어. 어? 단기에 알았으면 좋겠어. 세상에 단기에 하는 건 없어요. 단기에 하려면 자기도 애를 쓰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 막. 아멘. 어? 성경도 그냥 앉으나서나 성경 읽어 그러면 그리고 저한테 와. 그러면 어떻게 해? 좀 빨라질 수 있어.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한테 듣는 거로만 만약에 이렇게 알고 싶다 그러면 저하고 살아야 돼. 저하고 살면 돼. 그렇잖아요. 내가 그럼 내 옆에다 두고 맨날 얘기해 줄 거야. 아침에도 계속 얘기해 주는 거야. 우리 집사람이 제일 좋은 게 그거야. 뭐 물음표 생겼다 그러면 바로 물어보잖아. 그죠? 뭐 착하다 해주니까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최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나하고 어떻게 하면 돼? 자주 와서 나하고 같이 있으면 돼. 그러면 돼. 근데 내가 너무 피곤하겠죠, 그죠? 그죠? 네. 근데 뭐 그것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해야 되는 일이죠. 근데 말씀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생각해야 될 시간이 있어요. 내가 전달해 주고도 당신들이 생각해야 될 시간이 있어요. 내가 1시간에 나가는 내용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1시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생각하려면 그게 대여섯 시간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들을 안 하면 내가 1시간 한 내용이 5분 정도의 그 밖에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어떻게 해요? 생각해야 돼요. 아멘. 자꾸 듣고 생각하고 자꾸 이게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소고기를 먹잖아요. 네. 그죠? 성경에 소고기를 먹죠? 소고기를 먹는 이유가 있어요. 돼지고기는 안 먹었잖아요. 그죠? 소고기는 되새김질을 해요. 돼지는 되새김질을 해요. 그렇게 먹으니까 똥만 싸는 거예요. 말씀도 똑같아요. 되새김질을 하는 소처럼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뭐 같은 사람이 아니고 돼지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돼지는 부정하다고 그러는 거고.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되새김질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 그래서 한 말씀 또 전해드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전해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리에 어디 나가시면 생각이 나. 그래도 그렇게 안 하면 생각 안 나요. 안 납니다. 이게 성전을 청량하세요. 재단을 청량하세요. 먼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는 거? 경배드리는 자가 예배드리는 자잖아요. 재단과 경배드리는 거. 근데 우리가 이 재단에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면 뭐가 돼야 돼요? 재물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럼 제일 위에 있는 게 사실은 재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전보다도 큰 게 뭐냐면 재단이에요. 네? 우리가 에스겔 성전을 보면 에스겔 성전이잖아요. 에스겔 성전 거기에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 있잖아요. 성전이 중요하죠. 근데 성전이 중요한 거에 가장 중요한 곳에 이렇게 하면 딱 가운데에 번제단을 딱 갖다 두셨잖아요. 아멘.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한 거야? 성전이 중요해요. 네. 근데 뭐가 중요한 거야? 번제단이 중요한 거야. 아멘. 그럼 우리도 번제단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야. 아멘. 이 제단을 청량한다라는 말씀은 뭐가 되는 거?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잖아요. 너희들도 뭐가 될 거냐? 될 수 있냐? 제물이 될 수 있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야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차고 넘쳐야,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차고 넘쳐야 뭐가 돼? 재물이 되는 거야. 성전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건물이 상합하여 연결되어 지어져 가잖아요. 네. 뭐 해져 가요? 지어져. 이게 지어져 가잖아요. 연결돼 가지고. 그죠? 이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한 도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연결돼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지어져 가는 그 사람들 중에서 조금 더 믿음이 하나님께 더 향해 있는 분들이 뭐 될 거예요? 재단이 될 거예요. 재물이 될 거예요. 아멘. 그거에 밑에 안 되는 분들이 뭐 될 거고? 경배 드리는 자들이 될 거고. 아멘. 그래서 몇 부류? 세 부류. 세 부류인 거예요. 그래서 세 부류. 그래서 계시록 11장 18절에 있는 대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종 선지자, 그 다음에 성도, 물원대소하고 이렇게 세 부류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아멘.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그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번제단 위에 그 터 위에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뭐해? 제사를 드려요. 그죠? 네. 첫 번째가 그거였다. 그러고 나서부터 성전에 그 정전 전 지대를 놨다라는 거예요. 에스라 3장에 보면 에스라 3장을 찾아보실까요? 에스라 3장. 에스라 3장. 찾았죠? 에스라 3장. 아까 1절부터 제가 읽었었잖아요. 읽어드렸었죠? 네, 생각나시죠? 거기 제가 어디까지 읽었었냐면 3절까지 읽었었어요. 그죠? 네, 더 이상 안 읽었는데 그거 뭐 더 읽을 필요가 없어서 안 읽었어요. 그 뒤에까지 6절까지는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6절 보세요. 여기 보면 7월 초하루에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전지대는 오히려 놓지 못한지라 이렇게 돼 있죠. 네. 전지대는 오히려 번제는 드렸는데 뭘 놓지 못했어? 성전 지대는 놓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먼저 했다는 거예요? 번제단, 제단만 먼저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었다라는 거죠.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제단.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만들어질 게 누구예요? 제단에 올라가서 제물이 될 사람. 이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설명하는 거예요. 계시록 보세요. 계시록 7장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인지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종이에요, 종. 아까 계시록 11장 18절에 세 부류로 말씀하셨다 그랬죠? 첫 번째 선지자. 두 번째 성도. 세 번째 물원대소하고. 그죠? 왜 안 그래요? 아멘. 이게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요? 소유가 뭐야? 물원대소 모든 사람. 아멘. 그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 이렇게 되어 있죠? 19장 5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5절 6절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누구야? 선지자가 제사장 나라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 이 성도가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이게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나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나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이나 어떤 거라고? 이게 똑같은 말씀이다. 같은 내용인 거다. 이게 생각을 해보면. 아멘. 응? 이해되셨죠? 그럼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역사가 전부 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께서는 뭐 제일 꼭대기 어디?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하죠. 산이 있는데 산 꼭대기가 있고 중간이 있고 산 아래가 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디? 꼭대기에 올라올 사람들을 먼저 찾으시는 거예요. 아멘. 어디 올라올 사람들? 꼭대기에 올라올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는 뭘 얘기해야 되는 거야?
꼭대기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꼭대기. 아멘. 네? 어디를 얘기해야 된다고요? 꼭대기. 이게 꼭대기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꼭대기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를 얘기하려고 맨날 어디 얘기한다고? 산 아래. 여기를 얘기한다. 산 중턱도 얘기를 하지 않아. 어디만 얘기해? 산 아래. 올라가게 돼요? 안 올라가게 돼요? 안 올라가게. 안 올라가게 돼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올라오라고 하시는데? 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하시는데 산을 올라오게 하지 만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가짜예요? 참인 거예요? 가짜. 그 생각을 해야 돼. 응?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일이 이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일인지 아니면 누구 마음대로 그것도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일인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안 해보고 만약에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전하고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사가 아니고 이 거짓 선지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아멘. 길이 달라. 어떻다고? 길이 길이 달라.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 했죠. 선악과의 길이 있고 생명나무의 길이 있다고. 그죠? 이게 에덴 동산 어디에 있어? 중앙. 이 중앙에 같이 있어. 그죠? 하나는 뭐? 생명나무의 길, 생명나무가 있어. 또 하나는 뭐가 있어? 선악과가 있다니까. 여기 이걸 만약에 생명나무의 길을 가는 거로 가지면 선악과의 길도 같은 길이야. 어떻게 보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어떤 걸 따먹느냐만 다른 거잖아요. 길은 어떻다고? 길은 어떻게 보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그만큼 다르다라는 거야. 이게 어디다가 초점을 두고 전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칫 잘못해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그게 무슨 길인 거야? 선악과의 길을 가는 거야. 응?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올라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올라오라고? 여기로 올라오라. 목사는 계속 얘기할 때 해야 될 얘기가 뭐라고? 여러분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어디로 올라오세요? 이리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아멘. 응? 네. 꼭 이리로 올라가셔야지 여러분 여기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올라가려고 애쓰고 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거예요. 애쓰는 자들 중에 너는 너 속이 그런 거 알았어. 너 내가 써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기 있는 자 뽑으시는 게 아니에요. 어? 어디로 올라오려고 하는 자? 일로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거야. 성경대로잖아요. 애를 쓰는 거야. 막 애를 써야 되는데 애 안 써. 써요 안 써요? 애 안 써요. 말씀 지키는 거 생각을 해서 내가 이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애 쓰잖아요. 왜? 내가 그렇게 애 쓰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뭘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이러는 거야. 그죠? 분명히 그래요. 응? 믿음을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응? 마귀 새끼가 옆에서 잘한다 응? 열심히 한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응? 내 마음에서 우리가 지난 베드로전서에 얘기했잖아요. 마귀가 뭐라고요? 해방자라. 내 안에 해방자. 내 속에서부터 말씀을 들으면 자꾸 여기서 해방자가 있어. 그래가지고 참말을 전해줘도 제가 이렇게 전해드리면 그렇죠, 그래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이 별로 없어. 응? 대체는 뭐라 하냐면 그래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지 마시고 말씀대로 하세요. 뭐대로? 말씀. 가만히 말씀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바뀝니다. 누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서 그게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는 길로? 일로 올라오라 하시는 길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바뀌어져야 돼. 아멘. 응? 아셨죠? 아멘. 절대로 오늘 드린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자꾸 마음이 편해지고, 응? 화가 안 올라와요. 성내는 건 더러운 거니까 제가 성내는 거 1등이에요 사실. 저도 안 내려고 애를 쓰죠. 응? 답답해가지고 성을 많이 내요. 답답해하지 말아야죠 그것도. 그죠? 근데 내가 애를 써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응? 누가 해주셔야 돼? 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응? 그것도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러지 말아야지. 이러면 안 돼. 이러지 말아야지. 절대 이러지 말자. 계속 이거를 계속해요. 근데 이게 해방자가 나를 자꾸 괴롭히는 거야. 내 안에 해방자가. 그러니까 막 그거하고의 싸움이 많은 거야. 그래서 마귀를 뭐라고? 대적하라. 그래서 대적이 뭐라 했어요? 견디라. 어떻게 하라고? 견뎌라. 끝까지 견뎌라. 아멘. 어? 네. 견뎌라요, 견뎌라. 네? 마귀가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이게 내가 견뎌줘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견뎌내는 거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에 그 성전과 제단과 관해서 경배드린 자들 청량하셔서 계시록 15장하고 연결을 시켜드리면 제가 보니까 15장부터 이렇게 제가 지금 한 몇 달 동안 못했어요 계시록을. 네? 15장에 가면 15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에 오면 이제 그 진노의 7 대접 제도 지형을 쏟기 전에, 그죠?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 마지막 재앙 이것으로 마치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뭘로? 이 재앙으로 마치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계시록 11장 1절에 나와 있는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성을. 그랬죠? 그 42달 동안 짓밟는 그 기간이 마지막 재앙 전에 있는 재앙이에요. 아멘. 응? 우리는 설명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마지막 재앙과 마지막 재앙 전에 있는 재앙하고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이게 같이 붙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42달 동안, 몇 달 동안? 42달, 이게 42개월 42달 동안 성전 방마당은 지팡이를 밟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들어와야 돼? 성전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와 있어야 돼요. 아멘. 성전을 건축을 하고 있든지 제단에 제물이 되어 있든지 아니면 경배드리는 자, 예배드리는 자로 내 믿음을 지키고 있든지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짓밟힘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의 이제 마지막 재앙이 계시록 15장과 16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그 재앙을 안 받기 위해서, 안 받아야 되니까, 안 받기 위해서가 아니죠. 사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았으니까 알아간 걸 가지고 우리만 안 받아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되는지 그들에게 뭐 해줘야 될 사명이 있는 거야? 이게 알려줘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뭐 해줘야 될 사명? 알려줘야 할 사명이 있다. 그리고 철저하게 알려주는 사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높은 위에 올라가는 종선지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을 할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더 철저하게 배워서 내 모습이 무슨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야? 성전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모습? 성전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점점 뭐가 되어야 된다? 성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지금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성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쭉 해드렸어요. 바벨론에서 나와서 어디서 나와서? 첫 번째가 뭐야? 첫 번째는 바벨론에서 나오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이 평안함 속에 있으면 안 되고 평안함에서 다 나와야 된다. 아멘. 나왔어도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도 성전 건축이 안 됐다. 왜? 그 방해자들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16년이나 뭐가 된다고요? 성전 건축하려고 분명히 돌아온 거예요.
그죠? 근데 또 방해가 있어. 그럼 지금도 우리에게 뭐가 있어? 방해가 있죠. 방해가 있죠. 내 안에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내가 부정한 자인 거예요. 왜?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있었었기 때문에 그 평안함 속에서 여기서 평안한 거를 깨버리고 싶지가 않아. 네. 계속 어떻게 하고 싶어? 성전을 건축하는데도 어떻게 하고 싶어? 평안한 가운데 건축하고 싶은 거야, 쉽게. 에? 근데 성전 건축이 평안한데 건축이 되질 않아. 그러니까 그걸 알고 우리가 내가 평안함은 성전 건축하는데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뭐요? 애를 써야 돼요. 자꾸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응?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저한테 계속해서 더 부어주시라. 그죠? 그리고 말씀을 보는 눈을 허락해 주시라. 그래서 말씀이 정확하게 보여져야지만이 어떻게 순종할 걸 알아요. 아멘. 말씀이 안 보여지면 순종할 거를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 따라서, 응? 하나님 말씀대로. 아셨죠? 아멘.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시라.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다른 거 기도할 저기가 아니야. 응? 그 기도를 계속 하시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리고 우리의 부정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 여호와께서 스가랴를 통해 가지고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정함을 다 제하여 주시고 뭘 줄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아멘. 뭘 줄 것이라고요? 복을 줄 줄 것이다. 그러면 성전 건축이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복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는 거야. 아멘. 뭘 통해서? 복 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이 뭐 된다고요? 건축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건축을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죠. 네. 아멘.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하는 거예요? 신으로 되는 역사예요. 뭐로 되는 역사? 힘으로 되는 역사예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아요. 내 힘,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이렇게 힘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역사. 아멘. 절대로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때가 되면 일의 진행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그 10배, 100배로 빠를 수 있습니다.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간이 안 간다고, 그잖아요. 이렇게 세상이 안 변하는데 되겠어? 이런 마음들 막잖아요. 하박국 2장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하셨다고요? 무시가 정한 때가 있다니.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더디다. 더디다고 얘기한다고. 그러나 지체하지 않는다. 아멘. 뭐하지 않으신다고요? 시작하시면 바로 어떻게? 시작하시면 그냥 바로 일사천리로 촥촥촥 그냥 끝내실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중간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이 제일 좋을 때라니까. 오히려. 아멘. 지금이 우리한테 정말 기회인 거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장해가지고 이 시간을 정말 지혜롭게 보내야 될 시간인 거예요. 아멘. 네. 허송세월할 시간이 아니고 지혜롭게 보내야 될 시간. 아멘. 말씀 무장해서 우리가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정말 흘러 넘치게끔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